아멘, 아멘.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8번째인데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10월의 약속의 말씀에서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믿는 자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를 알려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었을까? 더구나 일찍이 약속했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어도 되는데 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난 후에 그때서야 그 아들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숨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75세가 되었던 그때에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떠나야 했을 때 그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기 떠있는 무별과 같이 저기 멀리 보이는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심히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야 할 자녀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더구나 고대 사회 속에서는 고대 근동은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동시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 자녀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이 안에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시험을 들거나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형광펜을 들고 한번 밑줄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오늘 이 두 구절 안에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반복되는 어구가 무엇이죠? 네,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돌보셨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거짓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지금은 더디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이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주야로 묵상되어 들리는 말씀, 붙잡은 말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오늘 첫 번째는 내 나이가 100세가 되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주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심지어는 군대 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 고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강원도 고향 땅으로 가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작은 바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진 지 30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은 뺑뺑이를 돌리고 겨우 우리 가정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명 앗아가는 일을 통해서 부모 형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훈련의 시간이 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반드시 훈련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 없고요, 반드시 기다림이 없다면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니까 쉽게 제목을 바뀌고 옮기고, 기도하던 자리를 옮기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이 많은 일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지만 사실 그곳에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물며 아들이 구하는데 아버지가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동의 구절을 다른 곳에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해놓았냐면 성령이라고 아예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것이지 말씀이 없고 그들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안나조차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백발이 성성하고 이미 그냥 혼자가 되고 자식을 다 잃고 남편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고 말씀하면서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말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노경에 그냥 나이가 많은 그때에 이 자녀를 정말 100세가 되어서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너털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는 이런 반복 어구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들, 낳은 아들이라고 반복합니다. 아니, 그냥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때가 이르자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3절에는 태어난 아들, 낳은 아들이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이삭의 태어남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 던졌죠. 왜 하필이면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미리 주시면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자식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의 출산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낳은 자녀, 태어난 아들이라고 강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미리 주시지 지금에서야 주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낳을 수 없어도 때가 되면 그냥 몇 개월, 몇 년 후에는 자녀를 낳는 일, 그냥 그때는 괴로웠을지 몰라도 자녀를 낳고 보니까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은 아무 힘이 있어도 우리 노력으로는 태어나고 죽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노력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하기를 인생은 한 호흡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뭐 힘이 있고 무엇인가 할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호흡이 그냥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100세가 되던 그 날에 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한량없는 은혜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살리셨고 내가 해야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유독 인간은 볼품없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변방의 하카통과 같이 버려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요? 죄인이고 우리가 바로 남편이 5 있는 자요, 우리가 바로 혈류병 앓는 자요, 우리가 바로 세리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게 되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다시 사는 새로운 인생, 변하여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에 태어난 이삭에게 행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면,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에녹,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믿음의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만큼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했다고 그랬죠?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100점짜리가 아니라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시간을 떼어 이렇게 바쁜 걸음을 내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정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날 많지 않아요.
우리 계산으로는 이거 그냥 한 번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그냥 하루같이 그냥 속살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없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것이지 내일 다시 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게 있어요. 이전에는 사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0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사건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주님 앞에 준수하고 준행하는 인생,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요 온유의 아들 이삭, 또 집념의 사람 야곱, 또 누구예요?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으로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가, 이재학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오늘 나 자신이 훌륭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그 가문을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한 것은 한 사람,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뭘까요?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예요. 정말 교회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두잉, 교회가 선교했어, 뭐 했어, 그거는 교회의 존재 양식이라 그래요.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빙입니다. 빙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존재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성도가, 교회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성도, 그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을 들여 주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냐? 나의 존재, 빙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왔다 갔다 많은 일들 생겨요. 왜 그러냐? 믿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성도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께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제는 솔직하게 돌아보고 그 본질의 문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이 일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자기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갈을 택하여서 이스마엘을 취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순간, 그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준행하였고, 또는 이 말씀 끝에 보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말합니다. 사라가 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과 그를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는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에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기꺼이 그에게 가죽 부대를 지고 떡 몇 덩어리를 해서 그 하갈의 어깨에 둘러매고 떠나보내는 아픔의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가면 바치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는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뭐라 그랬죠? 고라 그랬어요. 영어로 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스탠드.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뭐요? sit. 그래서 가고 서고 앉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하루의 일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갈 자리에 가야 될 자리에 가고 서야 될 자리에 서고 또 앉을 자리에 앉는 것 잘 분별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야 된다고 주일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복은 네 번째가 뭐였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있는 존재가 아니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인데 뭐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뭐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며 죄인의 자리에 그들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패망한다고 망하리로라고 분명히 시편 1편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 무엇이냐? 믿음 좋다 없다 무엇이냐?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의문은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금난새 쥐자 아시죠? 수원시향할 때 세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15분 강연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원시향은 유명하지 않아요. 저기 부천시향이나 서울시향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500만 원의 돈을 주고는 시무식, 새해가 되면 시무식 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공무원들이 있는데 500만 원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불러서 뭐 하려면 1, 2억은 기본 그 수고비로 줘야 되는데 500밖에 주지 않을 정도로 아마 그 수원시향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가치를 매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난새 쥐자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다 그 시무식을 끝나고 나가는 밖에 그 로비에다가 그냥 오케스트라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 지쳐져 맨날 하는 건데 해마다 그 공무원들이 너털너털 나가는데 거기에서 새해 막 창가를 부르면서 그곳에서 멋지게 몇 억짜리 공사 그 쥐를 하고 공연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시장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돌아가서 그런 문화국장을 불렀더니 저들에게 보너스를 주라 그래서 몇 억이 한 번에 오고, 그로부터 수원시향은 막 해서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강릉시향, 서울시향, 부천시향 등 아주 연주를 제법 잘하고 예산도 지금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자라고 생각했다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마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발적으로 그 공연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고 했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수원시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자발적인 신앙이 되게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억지로 이제 권면할 때도 다 이제 끝나갑니다. 너희는 가서 산과 들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때도 이제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 목회자들이 지금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저렇게 전도를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손을 펴서 정말 영혼을 깨우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어려운 때입니다.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브람과 사라에게만 웃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나이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타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고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린 뭐냐? 믿음으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어느 곳인가 누군가 정말 무릎을 꿇고 그곳에 신을 벗으면 출애굽기 3장 말씀과 같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써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믿음이 크든 없든 이 밤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저기 땅끝에 땅무퉁이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도 나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4장은 애국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명령만 하셨습니다. 너희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바로와 그 백성이 알게 하려고 오늘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앞에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어떻게 마른 땅같이 다 말라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길을 내고, 그 또 애국 군사들이 막 건너서 그 강 마른 땅 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은 물보를 팍 터뜨려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그래서 바로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겪는 일도 그러고 우리가 지금 받는 훈련도 그러고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때 시기가 되면 주님은 모든 영혼을, 천지 만물을 분명하게 다 드러내시고 믿는 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의 씨앗 이스마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영으로 낳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차 전쟁, 세계 2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뭐였죠? 하갈이 임신을 하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 단어가 나왔죠? 멸시합니다. 그래서 막 또 남편 그냥 막 하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나 뭐 하면서, 그냥 여자들은 재밌어요. 다. 난 성경을 통해서 여자를 다 알아버렸어요. 여자들이 시키고 그거대로 말 들으면 여자가 또 남편을 원망하고, 그래서 말을 들을까 듣지 말까 하는데 그냥 그래도 시키면 하고 그냥 원망하면 원망 듣는 게 가정 다 살리는 원리야. 그래서 방 닦으라면 닦고 뭐 하라면 하고, 여러분 10시에 돌아가서 방 닦고 이불 개고 설거지하고 다 저도 똑같이 해줄 신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요. 나 주부 습진이 다 걸렸는데 뭐 사모님 요거 아시겠어요? 주부 습진 요거 약도 없어요. 좀 쉬어야지 나요. 난 그냥 요즘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나 괜찮을 것 같지만 빨래 널고 수건 널고, 요새 좀 싫어진 게 있어요. 수건 세탁기 돌면 그거 꺼내달라는데 제가 한 번은 그거 꺼내다가 들어가서 아주 그냥 같이 돌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빨래 꺼내는 건 그렇게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순종했으니 나도 순종하고, 아담도 순종했으니 나도 순종하고. 근데 가 보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유가 안 맞다 뭐 하고 나니까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믿음으로 영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을 계속 장기전으로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람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지혜롭지 않고 믿음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가령 지금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저 정말 태평양 건너서라도 우리가 선교 사명 감당하고 가야죠. 헐벗은 백성들을 위해서 쌀 한 자루 나누는 그 일을 해야죠. 아니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그 일들을 해야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있던 의자는 옆으로 옮기고 원래 거기에 있던 의자는 잘 포개놨다가 이번에 월요일날 세미나 때도 선배 목사님이 사람들 밥값 장소 다 해. 작년에 이스라엘 갈 때도 목사님 32명 돈이 모자랍니다. 돈 좀 내주십시오. 그래도 목사님은 한 번도 내가 이 목사 만난 게 정말 강도 만난 것 같다는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서울에 형님은 내가 너 아는 게 그냥 후회가 많이 된다 이러는데 제가 그냥 도와주세요 해서 작은교회 돕는 거잖아요. 근데 뭐래도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노예 밴드에다가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했더니 어머 선배님이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그거 때마침 내가 의자 구하려고 찾았다는. 그래서 지난밤에 이렇게 오셔서 청년들하고 실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지난밤에 마탕이죠. 고구마를 또 이렇게 아주 잘했어 너무 사모님. 그게 그렇게 따뜻한 교회 분위기. 그래서 제 손을 잡으면서 사람이 100명까지일 때가 재밌었지 사람이 느니까 그냥 시름시름 그냥 앓고 병이 나고 재미가 없어. 여기 하늘땅교회 너무 좋네 그러시면서 저의 손을 꼭 잡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거 다 남주고 그냥 나는 다 찌끄러지. 어차피 내 인생이 재활용 인생이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지 그냥 줄 수 있으면 주자 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필요를 따라서 다 일하시고 채워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은 왜 났냐면 하갈은 애굽 여인인데 오늘 말씀 9절 자세히 한번 볼까요? 9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나오죠. 근데 누구를 또 구분해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신분을 구별해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조롱하고 희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로 들여다보면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손으로 했던 발로 했던 글을 특별히 이 희롱하다는 단어는 성경 구석구석 나오는데 성적인 이렇게 협박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 희롱하다는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은 구약에 일어났던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만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뭐 되고 막 그래도 안 돼요.
오늘 자동차 수리하고 보험하고 뭐하고 오늘 200만 원 넘게 카드 다 긁었어요. 그런데다가 5년이 되니까 브레이크 패드라 그러네, 내 짝이 또 다 갈아야 된대. 그래서 얼마나 또 10만 원 슉슉슉 해서 뭐 몇십만 원, 또 뭐 엔진 오일 갈아요, 또 뭐 아유 이게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또 그것도 5년 되니까 난 수리하려고 갔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나갔어요. 또 가려 20만 원 뭐 이런. 아주 오늘 카드 신나게 삼성카드 얼마, 또 보험 80 얼마짜리 또 탁 긁고 오늘 아주 제가 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건 영수증뿐. 잘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야만 진짜예요. 제가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구멍가게입니다. 사장님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불현듯 생각나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 왔습니다. 눈물 글썽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카센터를 차리고 올해 벌써 2억을 까먹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죽기 전까지는 차 와서 수리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1단계 되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뼈골이 빠지도록 바빴는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시들시들. 그러니까 죽는 일 아니면 안 오는데 제가 아침에 갔더니 종일 그냥 낮 동안 계속 그걸 다 그곳에서 했는데 어머, 차가 뭐 저 외에 한 대가 더 올 뿐 정말 굶어 죽기. 근데 이 사장님이 막 고백합니다. 주식을 하고 저기 안녕리에 땅이 막 뻥튀기처럼 해서 한때는 수백억이 될 정도로 지금 있었으면. 그런데 그 얘기는 저도 많이 해요. 어디 가면 나도 한때는 수백억 됐을 텐데 땅이 강원도 저기 산골에 10,000평 있으면 뭐하냐, 여기 있으면 내 교회도 짓고 여러분한테도 나눠주고 다 그럴 텐데 강원도 저 산골 아주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막 하시면서 인생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증을 막 하면서 그분과 참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차를 이렇게 해서 주신 차라서 어떤 차가 있어도 저는 이 차가 저한테는 눈물이고 간증이라서 이 차가 귀합니다. 근데 이 차가 벌써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았다고요? 막 속이 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차 오래 타야 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는 것 같지만 가보면 영으로 낳은 것만이 영적인 이삭일 뿐, 하나님의 씨일 뿐, 정말 육적으로 낳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창세기 12장 1절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거든요. 본토는 어디예요?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친척 아비집, 친척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 자기 피부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내어 쫓게 만드시고요,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자기의 것인 양 알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축복인지 알고 물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감없이 사라의 입술을 통해 내어 쫓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몰인정 같이 보이지만 사라는 이스마엘에게서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고 오늘 1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육으로 난 것과 영적으로 낳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삭만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준비하려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식을 아내에게 들었을 때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한숨을 쉬면서 저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의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이을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기뻐서 막 축복하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떨 때 그럴 때 있죠?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도 그죠?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는 거죠. 셈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셈을 뭐라 그랬죠?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다시 말씀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이스마엘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려면 거룩하지 않은 걸 끊어버려요. 영원한 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끊지 않고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참 성경의 원리가 이래요. 오늘 영적인 것을 내가 추구한다면 육적인 것을 끊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복음과 종교, 신앙과 교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어 쫓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육을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 쫓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어떻게든지 끝까지. 그러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갈 길 가세요, 집사님. 갈 길 가세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두세요. 전화하고 뭐 해서 글을 막 이렇게 해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손발이 맞아야지 영혼을 살리는데 그냥 누가 전화하니까 삑 나타나서 또 목사님 나 찾았다며. 찾긴 뭘 찾아, 가. 에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다 내가 아주 트럭으로 맨날 사람들 실러 다니게, 그렇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은 거룩한 것끼리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거기에 무슨 세속이 묻어가지고 그게 뭘 하나님의 일. 교회가 잘 돼요? 그까지 그 새우 젓갈 때문에 왜 싸우냐고요. 별의별 것 때문에 다 싸워요. 다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만 담아야 귀한 그릇. 우리 이경호 목사님 왜 웃어요? 저랑 같이 10년 다 해서 이제 목회가 뭐고, 아이고야 오다 가다 오나 뭐 이런 다 볼 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니까 웃잖아요. 저렇게 안다니까요. 저희가 이거 모를 때 5년 동안은 막 업어서 줄줄 빨면서 막 제발 남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짜장면 먹읍시다, 탕수육 먹읍시다. 아이고 연병 안 돼요. 뼈골이 빠져요. 그거 하다가 제가 오사 나가지고 늙어버렸다니까요. 아유 30, 40 될 때까지만 해도 저 대학생 소리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안 되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요? 룻은 데려가지만 오르반은 필요하지 않으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고 몰인정한 것 같지만 거룩한 것 세속이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묻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지, 뭐 사람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쫓아가 보세요. 다 망하더라고요. 다 망해요. 제가 이미 망해본 경험이 수도 없이 저도 많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나은 인생만이 거룩할 뿐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이고 맞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으면 그것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늘 성령님 앞에 물어보아야 돼요. 저도 제가 여러분 감리교인이고 성결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다 들여서 잔 웨슬레처럼 세계가 내 교구다 하고 그냥 1인 심약을 하면서
제가 뭐 박자가 맞아 이걸 잘해 못해요. 그런데도 찬양단도 알아서 또 엘피스 찬양단 뭐 그것도 많은데 아유 뭐 이렇게 쭉 하면 그 다음에 뭐 다음 곡으로 탁탁 넘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박자가 어머니 젓가락 장난 술 한잔 하시고 이거 두드러기는데 노래를 배워놔가지고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도시물을 먹어도 안 돼 난 지금도.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찬양단을 이끌고 가니 매주 저는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눌려가지고 죽겠더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든 못하든 난 순종하고 하리라. 여러분 찬양단이 6개월 만에 다 깨지게 생겼어요. 아니 리더가 뭐 이렇게 하다 으따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나부터 뭐 그냥 따로 노래 부르고 박자 뭐 이렇게 막 드럼이랑 막 오합지졸 돼가지고 리더가 군대 간 후에 제가 6개월 동안 아유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죽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일들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성령에 민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15절에서 19절 얼마나 처참하기 그지없는지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일찍 일어나. 난 일찍 일어났다는 것도 난 내 마음에 와닿아. 왜 닿냐? 사라가 알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큰일 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보세요. 사고 쳤다면 새벽에 흔적한 곳에 몰래 사고 쳐요. 22장 가보세요. 사라가 알면 100세 얻은 아들 어휴 하나님께 드리는데 큰일 나요. 요다가 칼을 들고 불을 숨겨가지고 야 이사가 일어나자 아빠 따라가면 눈깔 사탕 있다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어우 죽음의 자리예요. 오늘도 뭐요? 아침 일찍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과 그냥 그 가죽 부대 물을 조금 담아서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 마음. 15절에서 19절은 더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잘못이라고만 우리가 그냥 치부하면 그냥 세상 남자는 다 남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 할 말 없죠. 그러나 한 남자의 잘못으로만 우리가 말하기보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보이지 않던 그 샘을 그 광야 가운데서 드디어 눈을 여셔서 보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굳이 이때의 그 샘이 드디어 보여야 됐을까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나가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6장 12절에 두 민족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은 들나귀같이 되리라고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그는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버림받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란광에 거주하던 그에게 어떻게 해요? 샘이 보이게 하시고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진 그때에 그 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인생에게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년은 나밖에 없다고. 어머니 일평생 지금도 문득문득 아버지랑 한판 전쟁이 지금 아마 한 150차 전쟁이 있는데 60년 동안 사시면서 있으면 다 전화하세요. 한밤이라도 속이 막 그냥 하늘이 날고 땅이 날까. 아직은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내 속은 하늘이 날고 땅이 날까. 엄마 그래도 내가 알죠. 왜요? 그랬더니 그냥 네 아버지가 조금 이제 살만하니 5kg 찌고 살만하니 한약 먹으면 큰일 난데 암 환자가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요? 그거 먹으면 좋나요? 난 암 환자인데 아이 다 회복되고 깨끗이 났습니다. 예 그거 100만 원치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앉아서 따박따박 그냥 시골 전화만 그냥 어떻게 아는지 노인분들한테 전화하면 아버지가 예 100만 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족보가 뭔 아니 주원이 이제 태어난 거 우리 때에 올려도 돼요.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 주원이 이름 올리고 500만 원 족보값도 아들아 붙여라 내가 얘기했다. 아버지 저 돈 없어요. 아버지가 뭐 어떻게 파시든지 뭐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감당 안 하면 어머니가 하시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죽으라. 여러분 그래도 어머니가 늘 치질이도 복도 없는 년은 나밖에 없다고 하시던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뭘 하면서 그래도 요 말이 쑥 나면 이제 나오면 내 찔른다 엄마. 아주 그 얘기 내가 평생 엄마가 복이 없으면 나도 복이 없는 거 자손 만다가 복이 없는 코 왜 입으로
톡을 까먹어. 내가 맨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로 끊자 하더라. 그러면 이제 실수할까 봐 끊으시려고 하는 조심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 끊어진 그곳에, 벼랑 같은 그곳에 100세가 되어야지, 기다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감추는 축복이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